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신실한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저 사람인데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한 호수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착지를 잘못해서 이제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이 타다라고 한 여인은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이제 목 아래로 신체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실했던 그녀의 믿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흔들린 신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가십니까?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한 채 하루하루를 아무런 오역 없이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방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한 그녀가 TV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대신 이런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입으로 붓을 물고 사진 본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입으로 그림을 그려나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베푸셨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훗날이 되어서 지금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단체인 조니 앤 프렌즈를 설립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어떤 일을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나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죠. 불평과 원망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역 대신방 기간인데 제가 이제 구역 대신방을 통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항상 한꺼번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훗날의 사사라고 불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익히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다가 다시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 것이죠. 6장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4장, 5장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에 4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5장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온함을 우리는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온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얻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채찍을 드시죠. 이번에는 이방 족속인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주로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초원지대에 살았던 유목 생활을 했던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도적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어떠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굉장히 연약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나 군사적인 지도자가 없는 지금 이방 족속인 미디안에게 밟히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그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믿음의 야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놀아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약올리기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그것을 거둘 때가 오면 그때에 딱 맞추어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서 그 토지소산을 다 멸하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립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굶어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아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기드온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어디에 타작하죠?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어떻게 타작하냐면 넓은 공간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이제 밀을 잔뜩 깔아놓고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쳐서 이제 가라지를 이제 툭툭 쳐서 껍질을 멀리 날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밀을 타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또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가 까놓은 밀을 다 밟고 흐트러버리고 훔쳐갈까봐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지 포도주 틀에 밀을 넣고 밀을 소심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시죠?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이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가 되겠죠. 강력하고 큰 용사 기드온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 사람에 들킬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이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전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큰 용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용사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부분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소망하죠.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드러내고 싶지만 망설여지고 다수의 비신자들 사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드온이 큰 용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실 때에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 많은 기드온이 갑자기 용맹해졌거나 갑자기 위대해졌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실 때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의한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기드온과 300 뭐라고 이야기하죠?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명에게 용사라고 하는 성경은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300용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투에 32,000명이 지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31,700명을 그냥 보내시고요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300명이 다른 사람보다 용맹해서 전쟁을 잘해서 기습을 잘해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입에 핥았던 사람 300명을 그냥 무작위로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인물을 미화시켜서 성경 인물을 맹신하고 성경 인물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용사로 부르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연약해 보이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고 고난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늘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분명한 선언 앞에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고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버린 것은, 떠난 것은 이스라엘 쪽이죠.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왜 당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족속에 7년 동안이나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내게만 왜 이런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냐라고 불평하는 분이 계시겠죠. 지금 내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하고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힘으로란 말이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여기 너의 힘으로가 한 단어로 표현되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실천적인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이 코아흐,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루아흐를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너의 힘으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디서 힘이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너의 힘으로 갈 때 이 힘은 결국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나타나는 코아흐, 실천적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기드온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코아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건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큰 용사의 근거는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적인 힘과 능력, 코아흐죠. 그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